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쟁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손길이 되어준 사람은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무디를 놀라운 부흥사로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사로 사용되기까지 그를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사람은 킴벌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친구였던 화이트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놀랍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추천하 읽고 있는 이어령 교수의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요, 김지수라는 신문 기자인데요. 이 사람 지금도 이제 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6, 7년 정도 진행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시리즈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한 1000만 뷰 정도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그런 김주수 기자가 있기까지 스승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그런 가르침도 큰 몫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제자의 삶과 업적이 있기까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사람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스승인 예수님의 관계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척박한 동네 출신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를 뒤바꾸는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에는요, 이 모두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이 되심과 가르침,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 있거나 멘토가 있거나 목자가 있는 사람은요, 매우 복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이죠. 건강이 있는 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재능이 많은 것도 복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멘토 그리고 묵직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 또 따뜻한 가슴으로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두고 고민하는 이 문제를 내어놓고 자문을 구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삶의 걸음을 수정하고 교정하게 되는 그런 멘토, 그런 스승 같은 목자가 있으신지요? 또 있다면 그런 목자 같은 스승과의 관계는 지금도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관계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또 그 스승이 없다면, 또 그런 목자가 없다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서 좋은 스승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죠. 교회 밖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 또 진지하게 듣고 따를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는 그 말에 깊이 동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통계에 의하면 은퇴하는 목회자의
한 4분의 3 정도는 끝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통계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를 향해서 따를 만한 멘토로 삼고 좋은 믿음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요, 이 세대도 참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멘토라는 말, 또 스승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고, 더불어서 목자라는 말은요, 더욱더 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나 내가 아쉬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삶의 전반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이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주님께서 좋다고 권장하신 적이 없고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심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주님은요, 결코 좋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과 제자, 교역자와 성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두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된 관계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큰 복을 누리게 하며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누리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스승이든 목자이든 교육자이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자를 위한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들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럼 7절로 돌아가서 7절 한번 볼까요? 13장 7절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교역자의 행실에 대한 말씀이죠. 인도자로서의 믿음의 근거한 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끄는 인도자의 삶에 대해서 주의하여 살필 것을 교훈합니다. 인도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잘 살피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꼭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인도자들의 행실이 어때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특히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인도자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인도자는 항상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걸음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두고 한 이야기고, 교역자를 두고 한 일이고, 교사를 두고 한 일이며, 또 구역장을 두고 한 말씀이죠. 다른 한 가지는요, 인도자는 자기를 따르거나 따라야 될 이들의 삶과 영혼을 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들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중간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맡겨진 영혼들, 따르고 있는 영혼들, 또 살펴야 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요, 베드로 사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자와 교육자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요,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이들이 맡겨진 영혼들과 따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결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역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 자신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인도자를 바라보고 함께 나가는 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자와 교육자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여기 해당될 것이고요, 성도들이 또 해당될 것이고, 학생들과 또 아이들도 해당될 말씀이겠죠. 구역 식구들도 여기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또 교육자인 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될 텐데, 첫 번째는 이 교육자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7절 상반절이 그렇죠. 17절 상반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같이 민주적인 생각이 보편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그런 성도인데, 같은 성도지 않습니까? 인도자에게 복종하라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닌가? 또 계급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닌가? 게다가 무슨 복종과 순종이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무슨 사람에 불과한 인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하는가? 심지어 17절의 말씀은요, 한술 더 뜨게 되는데 중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이 인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될 때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즐겁게 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민주적 사고 혹은 평등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내가 내 삶을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외다, 나는 반댈세, 그럴 수 있겠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아예 복종하라는 말을 또다시 덧붙이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인도자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결코 너의 삶에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덧붙여주고 있거든요. 이 명령과 이런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운영 방침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인도자가 이들의 영혼을 두고 늘 살피며 책임을 지고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들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산하듯 그렇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도자가 그런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런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종과 복종의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기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자 앞에 내어 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기도하지만 특히 인도자들도 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흔쾌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강조가 되고 있지만, 늘 기도가 강조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도요,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인도자를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 인도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인도자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필요해서 그러고요, 마땅히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고 돌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도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늘 감당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모와 자녀로 만나기도 하시고 교육자와 성도로도 만나게 하시고 인도자와 따르는 사람으로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따르는 사람은 그들대로 행하여야 될 중요한 책임과 삶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깨달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함께 기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힘있게 수행해 나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